말씀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야 속에 숨겨둔 거대한 나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 비유를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가라지 비유를 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인 겨자씨 그리고 이제 누룩에 대한 비유를 이제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천국 비유를 듣지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지금 이 자리 말고 우리 모두가 1세기에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다면 우리는 조금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직전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당장 세상 가운데 가라지가 많고 그 가라지의 뿌리가 곡식의 뿌리와 엮여 있어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다칠 수 있으니까 지금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 마지막 주수 때에 가라지를 뽑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의인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참 처음에는 답답했죠. 악한 자들이 많고 당장 왜 하나님은 악을 정리하지 않으실까 답답한 마음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당장 뽑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좀 이기고 살겠습니다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도 현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제자들에게 현실은 참 초라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는 평범한 어부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에 비하면 너무 힘이 없고 볼품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말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는 서슬푸른 감시, 비웃음,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는 참 은혜스러운데 그래도 예수님, 우리 현실은 그렇게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얼굴로 예수님을 다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들판에 겨자풀이 얼마나 많으냐? 그 풀은 다 잡초같이 널린 게 겨자풀이다. 누가 그 겨자풀의 씨앗을 정말 예쁘게 가꾸는 자기의 정원에 갖다 심겠냐? 그런데 천국은 그 널린 잡초 중에 잡초인 그 풀의 씨앗을 자기의 밭에 갖다 심어 놓고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것이 천국이 그런 거다. 지금 당장 너희들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세상이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의 이 복음이 싹을 틔워서 결국에는 그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나무가 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와서 힘을 얻을 거야. 천국은 그렇게 만들어질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겨자씨 비유예요.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만약에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조금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지금 볼품이 없고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거지하고 마당 한번 쓸고 오며 가며 기도 한번 하고 그냥 작은 섬김 헌신 이게 단데 지금 너무 형편없고 볼품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속에 큰 나무를 심어두셔서 결국에는 크게 쓰임받는 존재로 천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룩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슬로건, 구호, 외침, 대동단결 이러면서 이루자 이야기하지만 천국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있는 듯 없는 듯 티도 안 나는 그런 누룩이지만 그 딱딱한 반죽 속에 들어가서 시간이 무르익을수록 점점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서 제일 좋은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오늘 이 비유에 예수님의 추가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봐요. 제자들이 말귀를 알아들은 겁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제자들이 묻지도 않아요. 그럼 제자들이 이 두 비유를 듣고 그렇군요 예수님, 우리는 지금 참 어부 출신들이라 볼품이 없고 누가 학교 이야기하면 난 별로 할 게 없어요. 누가 돈 이야기하면 난 별로 할 게 없어요. 누가 집안 이야기하면 나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묵은 누룩으로 같이 죄악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조금씩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결국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런 삶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삶인 겁니다. 오늘 비유는 겨자씨 비유, 이 누룩의 비유는 우리의 삶에 오는 참 현실의 미미한 거 있지 않습니까? 불안함들,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참 스스로 초라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함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심겨진 복음은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 모습으로 그대로 절대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난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데 그렇게 티가 나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어. 그러나 이 두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될 것이고 새들이 깃들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곳에 와서 힘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무 볼품이 없는 같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 때문에 결국 주변이 바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그렇게 넓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도 잡초를 자기 밭에 심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잡초를 자기 밭에서 가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잡초 같은 우리를 자신의 밭에 심으셔서 큰 나무가 되기를 원하시고 눈에 띄지 않는 누룩이 결국 큰 덩이의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위로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는 작은 씨앗 속에 숨겨둔 거대한 나무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우리는 작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콩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도 서로 나눠 먹을 때 콩 한쪽도 반으로 잘라서 나눠 먹어. 더 작다는 뭘 이야기합니까? 좁쌀 이야기합니다. 좁쌀. 부인들이 남편에게 제일 많이 하는 말, 좁쌀 같은 양반아, 그런 말이에요. 좁쌀, 작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작다는 겨자씨입니다. 겨자씨. 오늘 성경은 겨자씨를 심었더니 나무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겨자씨를 심어서 나무가 되려니, 실제 큰 나무가 되려니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갈릴리 들판에 널린 게 겨자풀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씨예요. 유채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유채밭에서 사진 찍으시죠? 큰 것은 허리까지도 오기도 하고 조금 더 올라오기도 합니다. 겨자풀이 자라면 한 이쯤 자랍니다. 이걸 보고 나무라고는 하진 않아요. 1년생입니다.
자랐다가 시들어 죽습니다. 이걸 보고 나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씨를 심었는데 이게 나무가 될 거야. 천국은 뭘까요? 아무도 이렇게 될 줄 모르는 게 천국입니다. 겨자씨가 이렇게 크게 될 줄 모르는 게 천국입니다. 아무도 볼품없는 게 이렇게 크게 될 줄 모르는 게 천국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앗 속에는 복음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밭에 잡초의 씨앗을 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잡초의 풀이 자라는데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말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속에 이 나무를 심어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난 그래요. 나는 참 작아요. 나는 여러 모양으로 작아요. 전 참 별 볼일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심어 두었습니다. 삭개오는 동족에게 매국노라고 욕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였지요. 길을 가다가 강도와 세리와 독사를 만났는데 누구부터 죽여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세리부터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세리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천하에 볼품없다고 했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이라도 떼어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은 벌써 남편이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정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물을 길러 우물에 오긴 오지만 사람들이 줄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물에 오는 거예요. 한번 독하게 맘먹고 너희들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나는 산다 이 마음으로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람들 향해서 달려 들어갑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보자. 다 와서 가보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도 그 속에 생명의 말씀에 씨가 들어가니까 나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는 자신은 작다고, 자신은 부족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숨어 있어. 열매는 나의 능력 때문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능이 있습니다. 무능. 이 무능을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수십 년 일했는데 제자리인 사람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자식을 공부시켰는데 변변치 않을 수도 있고, 산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기죽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늘 제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린 그걸 무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겠다. 우리는 그 다음에 자연히 낙심이 따라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삶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되는 것은 씨앗이 커서가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생명, 말씀의 생명을 내 속에 심었을 때에 우리 삶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은 거기에 많은 새를 깃들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이걸 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며 가며 하는 작은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혼자 마음 상해서 왜 난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다르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혼자 넋두리 하듯 하는 그 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이 결국 때가 이랬을 때에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 작은 섬김, 작은 봉사,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헌신들, 수고들, 애쓰는 것들, 그게 교회에 무슨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걸 기억해 두셨다가 결국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판장은 뇌물 받을 것도 없으니까 귀찮아서 거절을 합니다. 여인이 몇 번이고 찾아갑니다. 귀찮아서 결국 들어주겠다고 하는 게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비유의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여러분, 난 참 작습니다. 난 참 별로 티가 안 납니다. 난 참 볼품이 없습니다. 난 뭘 하기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무의 비밀을 숨겨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신앙은 예쁨이 아닙니다. 신앙은 저렇게 좀 고상하게 믿으면 좋겠다, 그런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라는 맛이 있는 작은 나무가 신앙입니다. 우리 이걸 묘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32절 볼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참 볼품 없어요. 우리 참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린 참 우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장이 있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종교의 체험, 경험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을 품고 치유해서 결국에는 많은 영혼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미래가 뭡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미래가 뭡니까? 지금 이 모습이지만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나무가 되어서 이 적을 품고 세계를 품고 많은 영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도 이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우리는 모든 문서나 현수막이나 홍보물에 꼭 제일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미래가 있는 온상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을 제공하고 천국의 안식자가 되어서 단순히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고 우리의 성공을 이루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지역의 삶에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힘을 받기를 원하는 교회가 우린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위대하고 강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참 변변찮고 참 보잘것없고 참 그렇게 아니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떠돌던 유목민입니다. 그렇게 위세등등하지도 않았어요. 텐트 치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자녀도 없고 소망과 기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받으시고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정만 60만 명, 많게는 작게는 180에서 많게는 200만 명의 민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실패의 대명사입니다. 한 번 실패가 40년을 침체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 실패가 40년 인생을 침체하게 만들었어요. 이 정도의 침체기를 겪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40년 동안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장인의 양을 쳤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못해도 40년 동안 뭘 하면
자기 양 한 마리는 있어야 되는데 자기 양 한 마리가 없는 인생이 모세였습니다. 그만큼 살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전 아닙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난 아닙니다.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났던 한나, 서러움의 대명사였던 이 한나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내 서러움을 푸는 데 쓰지 않고 민족을 구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거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주시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두의 공통점이 뭡니까? 작지만 자라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참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속에 나무를 심으셔서 각자 한 명이 울창한 나무가 될 때에 그 나무들이 모이면 숲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목사 아닙니까? 우리 성도는 저에게 참 이 따뜻한 마음을 줍니다. 목사님 하면서 참 좋지요. 저 나가면 아저씨 이렇게 부릅니다. 아저씨 나오세요. 아저씨 줄 서세요. 아저씨.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서 권사님 사랑 많은 권사님 하지요. 나가면 아줌마 나오세요. 세상 우리를 아줌마 아저씨라 부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속에 나무를 심으셔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상상력이 풍부해야 됩니다. 상상력이. 그래서 너무 딱딱하고 너무 막 작았고 너무 앞뒤가 맞아야 된다 하는 분들은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상상력이 없으니까. 상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없으니까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은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데 나무를 만드신데 이런 나무가 모인데 여기가 숲이 된대 우리가 서로 자란데 새들이 모인데 영혼들이 쉰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드시겠대. 이걸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가고 신앙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화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33절 보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반죽에 스며들었는데 예수님은 반죽의 크기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가루 서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루 서말은 한 54리터쯤 됩니다. 먹는 걸로 따지면 한 150인분쯤 됩니다. 많지요. 얼마큼 반죽해야 150명이 먹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루 속에 눈에 보이지 않던 누룩이 들어갔는데 언제 부풀었지? 부풀어버린 거예요. 150명 정도 크게 부풀어가지고 완전히
딱딱한 그 가루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겨자씨는 외적인 모습이 반드시 있어 라고 말한다면, 누룩은 그 속에 질적인 변화가 반드시 있어. 너 하나 때문에 반드시 주변이 변화되는 거야. 우리 때문에 주변이 변화되는 거야. 나 때문에 가족이 변화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대전에 가면 유명한 당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힌트를 내겠습니다. 1번 국민의힘, 2번 민주당, 3번 성심당. 어떻게 하셨어요? 군산에 가면 유명한 당이 있어요. 1번 국민의힘, 2번 민주당, 3번 이성당. 또 어떻게 아셨어요? 각 지역마다 유명한 게 있어요. 대구에 가면 삼성빵집이라고 하는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울산에도 있어요. 울산에도. 온천에도 있습니다.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카페 이름이 뭐예요? 카페 1회가 유명합니다. 온산에 오면. 여러분, 좋은 이 천연 효소 효모를 가지고 빵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긴 기다림의 미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립니다. 뭐 화학적인 것이나 아니면 인위적인 걸 넣어서 빨리 만들 수 있지만, 천연 재료로 음식을 만들 때는 굉장히 오래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푸는지, 얼마나 부푸는지를 유심히 살핍니다. 그러면서 좋은 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기다림의 미학.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지만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질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와튼 스쿨, 경영대학의 대학원 와튼 스쿨에 교수가 있습니다. 조나 버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오랜 세월 누군가의 영향으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이 자기도 모르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영향력의 파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이지도 않고 티가 나지도 않고 이게 뭘 하겠어 라고 말하겠지만, 이것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고 이게 반죽 속에 들어가면 세월이 지나면 틀림없이 그것을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흘린 눈물의 기도, 한 번 한 전도, 한 번 한 수고, 한 번 한 설거지, 한 번 한 봉사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난 좀 티가 나고 폼 나고 멋있는 거 하고 싶어, 사람들 앞에서 좀 티나는 거 하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는 작은 수고가 세월이 지나면 우리 주변을 강하게 부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달라지는 것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티가 나지 않는 오늘의 섬김과 헌신과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모아서 큰 반죽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바뀐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너무 작아요. 제가 하는 일은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없어요. 난 정말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아니,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사람처럼 결국은 나무가 될 거야. 난 너희를 그렇게 기대해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전 나이가 많아요. 많습니다. 전 별로 능력이 없어요. 맞아요. 난 별로 많이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섬기는 섬김과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말 한마디와 사랑의 섬김 하나가, 말 한마디가
결국 주변을 바꾸고 나무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살면서 무기력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별 재미도 없고. 그때에 오늘 이 비유가 보이지 않지만 변화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초라함과 당혹스러움,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씨앗을 심으셔서 큰 나무가 되게 한다 하시니까 오늘의 초라함, 오늘의 부족함, 오늘의 나약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시작점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이런 날을 써주시고 이런 날을 부풀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손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겨자씨 같고 아무것도 아닌 같은 우리들을, 들에 널린 풀 같은 우리를 하나님 밭에 심으셔서 큰 나무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변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조금씩 확정되어 간다고 말씀하시니 오늘 아무것도 아닌 듯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초라하다 느낄 때에 하나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김천영 장로님 지난 목요일에 척추관 확장 수술하셨습니다. 신경이 잘 지나가도록 확장하는 수술인데 수술은 잘 되었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힘을 얻게 하시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하고 연약한 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김현성 목사님 또 김지숙 집사님 위로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하고 연약한 부분들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천영 장로님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경이 막혀서 앉고 일어서고 움직이고 서는 것이 힘이 들었는데 이번에 수술하였고 수술 이후에 잘 회복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성 권사님, 김지숙 집사님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중에 육신의 약함을 인하여 어렵고 힘들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